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다 이루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만약 무엇을 해준다면 또는 들어준다면 감사하겠다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무리들을 위한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이 조건부의 감사는 응답받지 못할 때 법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이유의 감사입니다. 누가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성과의 감사입니다. 이 성과의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나 남을 탓합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더 나아짐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환경과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무런 감사 없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첫째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감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100가지 감사할 조건에 비해 한 가지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감사 그 자체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고마움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어 마음에 차오르는 흐뭇하고 벅찬 감정입니다. 이런 고마움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말과 행동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하고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한 것을 아십니까? 이 살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받은 9명의 문둥병자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네가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니 성 안에 들어가면 문둥병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낫지도 않았는데 네 몸을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딱 가는데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9명은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것도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의 모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의 생일 때 자녀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단다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일 겁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생일이 올 때마다 부모님께 자기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십니까? 인사만이 아니라 용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신의 생일은 부모님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통해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 탄생시키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모글리 현상을 아십니까?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정신병의 일종으로 모글리 신드롬이라고도 불립니다. 모글리 현상의 유래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소설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에서 유래되었으며 어린아이가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자라나 동물처럼 지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배워나가는 게 정상인데 만약 이렇지 않으면 야생 동물처럼 행동하거나 동물을 자기 부모로 따르는 정신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해야 하는 인간이 타락하여 마귀의 아들들이 된 것이 바로 모글리 현상과도 같습니다. 늑대인간 모글리가 언제 사람이 됩니까? 자기가 늑대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늑대인 줄로 알고 늑대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실 늑대인 줄도 모르고 그냥 늑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늑대가 자기가 늑대인 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붙여준 거니까 사람만 저걸 보면 저건 늑대구나 알아요. 늑대들은 자기가 늑대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늑대지만 늑대라는 걸 모른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까? 자기가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마귀의 아들인 줄로 알고 마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 마귀 자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인간에게 뭐예요? 마귀가 생명을 줘요. 마귀가 주는 생명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마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귀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마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짐승이라는 것을, 즉 짐승인 죄와 사탄과 사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짐승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 자식이니까는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짐승의 우리의 누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아니 내가 무슨 짐승이야, 내가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짐승이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생명 가지고 살잖아요. 죄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마귀 생명 가지고 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짐승이라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짐승은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 내가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짐승이라는 걸 몰라요. 염려하는 짐승이에요. 불평하는 짐승이에요. 판단하는 짐승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술취하고 간음하는 이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걸 짐승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글리처럼요. 자기는 사람인데 늑대처럼 살면서 자기가 늑대라는 것도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니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하고 다 같이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감독의 자격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파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던 당파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교회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입니다. 악한 짐승들이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까? 물론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다 짐승과 하나가 되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혹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열매로 휴거되지 못하면 절대로 매매하고 활동하는 수단으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고 차라리 도시에서 도망하거나 굶어 죽거나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공중 휴거가 되면 이제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맞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 활동을 못합니다.
지금 이제 백신 패스라고 그래가지고 백신 맞지 않으면은 피트니스 클럽이나 목욕탕이나 뭐 수영장이나 다 못 가게 만들죠. 식당도 못 가고 지금 뭐 우리 오스트리아에 있는 우리 이상원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는 슈퍼마켓은 못 간다는 거예요. 이동도 못 해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뭐예요?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물론 벌금은 내지만 감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물론 감옥까지 이제 가는 세상이 되죠. 나중에는 뭐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목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아니 내가 살기가 불편한데 또 이게 아직은 뭐 이거 안 맞는다고 목배임은 당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깨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이러한 일들만큼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혹여 만약에 휴거되지 않는다면 순교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장자의 그 명분을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왜요? 자기가 장자예요. 마지막 때 장자의 명분이 뭐겠습니까? 주님 오시되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다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야곱한테 야 팥죽 한 그릇 줘. 아 이거 못 줘. 장자권을 내게 줘. 그럼 줄게. 그랬더니 야 내가 다 죽게 됐는데 아니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너 줄 테니까 그거 줘 하고 그거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질 때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식용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목까지 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 나는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이거 받았다고 지옥 갈까? 성경은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먹잖아요. 똑같습니다. 남겨진 이제 주의 종들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괜찮다고 이거 받아도 지옥 안 건다고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받게 돼서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걸 알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세 번역으로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7년 대환란 중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통해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 왜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고 해도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후에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으면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 세세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후에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는다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후에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거나 농명되었어도 이미 지워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후에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이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거나 농명되었어도 이미 지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후에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받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힘드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죽음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생명책에 이름이 아예 없었거나 있어도 지워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진짜 기록되어 있고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순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는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교회는 다녔어도 멸망에 이를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겨진 후에 반드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면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당해도 반드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도 않고 순교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말을 다 아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짐승이 아닌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놓이신 것입니다. 왜요? 짐승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짐승이었다는 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짐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짐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기와 때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새 마음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짐승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짐승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는 짐승과 하나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언제 합니까? 염려하지 않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 염려하는 짐승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염려하는 짐승으로 살고 있다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짐승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짐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짐승이기 때문에 그게 짐승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 뭐예요? 이제 짐승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 불평하는 게 짐승이구나. 아, 염려하는 게 짐승이구나. 미워하는 게 짐승이구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짐승이구나. 두려워하는 게 짐승이구나. 이때 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짐승의 일들을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짐승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짐승과 하나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언제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짐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짐승이라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짐승같이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을 얻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분별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 뭐예요? 짐승의 마음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짐승같이 살아? 아유, 부끄러워. 염려가 부끄러워야 돼요. 불평이 부끄럽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부끄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난 사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새 마음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이 짐승으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늑대 인간 모글리가 자신이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안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과 같지 않은 늑대의 모습과 삶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과 삶을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새 마음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모습과 삶을 부인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을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모습과 삶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을 배우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도 내 마음에 할례를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 왜? 난 거듭났기 때문에.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뭐예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여러분이 심판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러한 삶을 지금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아직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순교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노는 걸 내가 선택을 했어요. 못 들어가는 거 당연하죠. 아니, 놀고 있으면서도 아니 난 서울대를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준은 되어 있어야지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살아요. 그냥 여지껏 살았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더라도 또 반드시 여러분을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 모습과 삶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인 이미 죽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을 배우며 사는 것인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목적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목적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모습과 삶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인 이미 죽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을 배우며 사는 것인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이 세 가지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인고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이 이루어진 게 믿어진 분들은 이 삶을 매일 살잖아요. 이건 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루 동안에 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매일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는 악한 영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를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여러분이 통치함으로써,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휴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다 이루는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율법의 이 세 가지 요구를 이루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사함 무렵당 구원 생명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이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에덴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에덴에서 일어났어야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만이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이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